절은 다른 이름으로 대강절, 또 강림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장 분명한 주제는 이제 기다림이죠, 기다림.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입니다. 포도가 발효되어 맛있는 포도주로 숙성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듯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은 더 주님처럼 깨끗하고 맑고 거룩하게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답게 대림절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 기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은요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특별히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앙 자세는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모습. 기다리는 사람은 잠들어 있을 수가 없죠.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내일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이리저쩍 저리저쩍 하면서 하얗게 밤을 지새웁니다.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들을 만날 때요. 내일 이산가족이 상봉한다. 오늘 잠 제대로 자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기다리는 대상을 미리 만난 것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깝게 느끼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나도 동일하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다리는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능하면 그 잔을 물질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애가 타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냉랭하고 나태에 빠져있는 그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은 다를지라도 그분과 함께 있듯이 우리는 느끼면서 그분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참호 속에서 어떤 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꺼내놓고 보면서 내가 꼭 살아남아 내가 너와 결혼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다가 다른 병사들은 잠들어 있는데 저 멀리서 교회당 종소리가 댕가랑 들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고향 교회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니까 어머니는 이 시간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머니를 향하여 깨어있는 그런 모습. 또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면서 창밖에 아름다운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자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아빠 저것 보세요. 저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빠를 주의를 시켜가지고 함께 보면서 기쁨을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빠를 향하여 깨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관심, 내 의지, 나의 모든 마음을 집중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깨어있기는커녕 우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항상 내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정말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친밀한 기도로 하나님께 깨어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너도 사랑하느냐, 내 사랑이 절실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저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신앙 자세는 간절한 모습입니다. 참된 기다림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이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림이 간절하게 불타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죄수가 감옥에서 벗어날 날 추록할 날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밥을 먹고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가 있었어요. 얼마나 주인이 밥을 먹는데 먹고 싶은지 주인이 상으로 숟가락이 가면 상을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을 넣으면 주인의 입을 쳐다보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개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개가 내 숟가락을 간절히 바라보듯이 저도 오직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이웃의 굳어버린 마음, 닫혀져 있는 마음도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은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그런 연보 헌금에 동참하도록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만 보면 이 간절함이라는 말을 8번이나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원한다.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수의 헌금, 연보 헌금에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자세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귀족 부인이 오페라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어젯밤 그 극장에서 오페라를 관람했는데요. 내가 관람하다가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인은 깜짝 놀라가지고 극장 지배인은 예 그렇습니까? 잠깐만 제가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극장에 들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마침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찾게 됐습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들고 막 뛰어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전화기가 내려져 있었어요. 뚜뚜뚜 하면서 전화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뭐 핸드폰 있고 뭐가 있으니까 찍힌 것도 보이니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다시 전화를 걸겠지라고 기다려도 전화를 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걸었으면 그 결과를 보아야지. 전화를 걸었으면 그 결말이 어떤 건지를 보아야지.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끊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끝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기도의 목록을 기도했으니까라고 기도의 목록을 지워버릴 때도 있습니다. 응답받은 기쁨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그때가 적절하지 않거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소원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에게 너는 잠시 기다리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기의 성자였던 끌레르보의 버나드는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피해 숨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기도하기에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달리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는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을 맞이해 나간 10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깨어있고 미련한 5처녀들은 자고 이게 아니에요. 둘 다 10명의 처녀들은 다 졸았어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슬기로운 5처녀들은 준비해놓고 잠시 졸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고 그저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정된 시간이 지나 밤중에 오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들은 일어나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절하게 기다렸을지라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그런 사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 사진은 어떻게 해서 탄생되느냐? 좋은 주제를 먼저 설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좋은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그 피사체를 탁 보면 저거야 하면서 그 순간을 포착하고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피사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사진 작가는 맹수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있는 컨테이너 속에서 며칠을 지내기도 합니다. 감동적인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험한 산을 오르기도 하고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기도 하고 무서운 바다의 풍랑과 싸우기도 하고 1년 동안 승용차 안에서 몇 년 동안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원하는 장면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지 못하고 비슷한 것만 보이면 셔터를 눌러대는 그런 작가는 아마추어 작가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좋은 작품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마냥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다림에는 엄청난 수고와 고통과 인내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임신하고 막달이 된 부부는 이제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젖병과 쪽쪽이와 베네옷과 침대와 장난감은 물론 아기를 안는 법과 아기를 목욕시키는 법과 자장가를 배우는 등등 많은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선행을 갑자기 막 하기 시작해야 될까요? 평소에 전혀 읽지 않았던 먼지 쌓인 성경을 열어서 읽어야 될까요? 평소에 전혀 무관심했던 이웃에게 복음을 갑자기 열심히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갑자기 주님을 만났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많은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보다 백화점이 훨씬 더 빠르고 화려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는 백화점에게 예수님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의 성탄 준비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준비이지만 우리는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인 성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일들을 수많이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닦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높은 산을 깎고 죄악의 깊은 고노를 메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고르지 않는 불평등과 부정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기 전에 집안을 미리 깨끗이 쓸고 닦고 청소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찌든 때와 같은 욕심과 시기와 불평과 분노와 교만과 온갖 구습을 모두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또한 분주함과 산만함과 게으름을 우리는 쓸어내야 됩니다. 또한 옥합처럼 가치 있게 여기던 자존심까지 완전히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잘 준비한 사람만 가장 감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고목에서 새싹이 움트듯이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사면장을 들고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의 선물을 들고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지극히 강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시지만 지극히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천한 몸으로 오시지만 지극히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약한 사람은 예수님의 강함을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낮은 마음은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비천한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됩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낮아진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대림절에 기다림의 의미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만을 가장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주님께서 오시는 정의롭고 평화롭고 따뜻한 큰 대로를 다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심령 속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